없나이다. 아멘. 2018년 시애틀에서 열린 스페셜 올림픽스 USA 게임즈를 아십니까? 그 2018년 스페셜 올림픽스 USA 게임즈는 그 국제 경쟁급 수준으로 이제 지체 부자유를 가진 그러한 운동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이 게임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이상을 고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개막식은요, 기록적인 그 관중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탠드에만, 그러니까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 허스키 스테디엄에, 그 스테디엄에 4만 5천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5일 동안에 펼쳐진 이 경기는 4천 명의 운동선수들과 그리고 50개 주와 그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서 온 그러한 그 4천 명의 선수들과 코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그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처럼 14종목에서 그 단체전 및 개인 스포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 스페셜 올림픽스 USA는 25년 만에 시애틀에서 열린 가장 큰 스포츠 행사가 되었습니다. 7,400개의 메달과 리본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운동 선수들과 그리고 그 파트너들에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탈 15,0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102,200명의 관객들이 그 운동선수들을 갖다가 힘차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 2018년 스페셜 올림픽스 USA 게임즈 인 시애틀은 그 운동 경기 사상, 지체 부자유들을 위한 운동 경기 사상 역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ESPN이 전국에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경기를 시청하는 수많은 관중들이 개막식과 그리고 매일매일 펼쳐지는 운동 경기에 그 감격을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가운데, 그 경기 가운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것은 100야드 경주였습니다. 100야드 경주를 위해서 9명의 지체 그 부자유함을 지닌 그 청소년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건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뛰면서 총이 울리고 9명의 지체 부자유자 운동 선수들이 뛰면서 그들은 웃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렸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자염이 있는 그러한 그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선수가 출발선을 떠나서 결승선으로 막 뛰어가다가 아스팔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세 번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땅에 그 아스팔트 위에 닿았습니다. 이 아이는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먼저 떠난 8명의 그 지체 부자유자 그
운동 선수들이 100야드 달리기 선수들이 속도를 늦추고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8명이 다 함께 쓰러져서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소년에게로 왔습니다.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8명의 지체 부자이자 육상 선수들 가운데 하나, 다운 신드롬을 지닌 한 그 소녀가 그 울고 있는 소년에게 찾아와서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면서 이제 기분이 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8명의 지체 부자이자 그 육상 선수들이 땅에 쓰러져 있는 그 다른 육상 경기 선수를 일으켜 세우고 다 팔짱을 끼고 그리고 결승선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손뼉을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야드 경주가 끝난 다음에도 몇 년 동안이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100야드 경주가 있었던 그날 그 소년이 달리다가 쓰러져서 길바닥에 누워서 울고 다른 8명의 선수들이 되돌아와서 한 소년은 그의 얼굴에 뽀뽀를 해주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팔짱을 끼고 다 함께 그 결승정으로 걸어갔던 그 장면, 본 청중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행동하는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너무나도 엄청난 영향을 그 관객들과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주어서 그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를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환호했습니다. 저는 온누리 침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암송 구절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보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펴며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좋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끄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른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나오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충성하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잘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산상복음의 말씀처럼 티칭을 잘하셔서,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허물도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죽자 사자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끄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미움과 편견의 벽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진 그 우리 하트의 조각조각들을 다시 불러 이렇게 주셔서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싸매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정말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용서함을 보여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실패에서 성공을, 패배에서 승리를 가능케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셀리브레이트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깊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셀리브레이트하며 즐기며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사랑의 증인이 되라,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새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사랑 천지예요. 입으로 말씀하는 문제지만 우리 세상은요, 노래도 영화도 드라마도 책도 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사랑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사랑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철학자들과 또 인기 강사들이 사랑의 미덕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롭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뻔한 그러한 새롭다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입니다. 네오스는요, 시간적으로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최신의 또는 최근의 것을 말합니다. 새차, 이것이 네오스카입니다. 다른 헬라어 하나는 그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그 형태라든지 질이 달라진, 또 그러니까 아주 좀 새로워진, 또 아주 참신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뽑을 때 이름은 똑같은데 매년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New.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물건을 사셨을 때 그 물건이 담긴 박스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New and improved. 새로워지고 개선된 이라는 말귀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새로워진 것은 뭐냐? 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랑은요, 동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희생하면서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가지 이유를 제가 잠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언제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In the same way I loved you, love one another.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In the same way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하지 않는 사랑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주셨습니다. 또 재능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목숨까지는 못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을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 남을 사랑하는 데 대한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남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삶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살아갔으니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증거가 뭐냐? 내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그만 소녀가 그 썬데이 스쿨에 주일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레슨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 먼저 시작해야 될 곳이 어디냐? 너희가 남을 그 사랑하는 그 레슨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어디냐? 너희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오빠하고 이제 주일학교 마치고 집에 오다가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그냥 서로 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삐진 저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소년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온 세상 사랑하시기 참 힘드시겠어요. 저희 가정에는 4사람밖에 없는데 다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용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3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기 교회에서 32년 했어요. 선교사역 2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 저한테 있어요. 저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 많이 있겠지만은 저에게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없겠어요?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없던 것처럼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그 남이 나에게 행한 그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love keeps no records of wrongs. 그냥 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제2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전거 타실 줄 알 겁니다. 또 자동차 운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 처음 보시자마자 탁 올라가서 막 달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울 때 올라가다 또 페달을 밟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는 거 배우는 것도 있죠. 많은 연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때로는요, 처음 배울 때 사고도 나요. 저는 신학교를 캔자스시티 미주리에서 나왔습니다.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그런데 340마일을, 원웨이 340마일을 주말마다 제가 2년 반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치면 지구를 한 2바퀴 돌았어요.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사고가 많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사고 더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운전 천천히 잘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것,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것처럼, 운전하는 거 배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있죠, 자꾸 연습하면은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애써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수고가 필요해요. work와 effort,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죠. 또 물고기들이 다 그냥 물속에서 아주 유유히 수영하죠.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연습한 거예요. 연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모 집사님과 걷다가 있죠, 새를 보았습니다. 새가 있죠, 아직 날개도 있는데 못 날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집사님이 가서 잡았어요. 집에 갖다 키우면 딱 좋겠는데 그래도 놔줬어요. 왜? 그 새가 나르는 연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특징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애슐리 스미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 3월 11일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시지만은 아마 그 스토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3월 11일, 그러니까 2005년 3월 11일 그 애슐리 스미스는요, 그 조지아의 그 브라이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인질로 아파트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좀 그 애슐리 스미스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질로 잡은 그 사람이 칼을 들이대면서 내 눈을 봐. 나 네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내가 법정에서 네 사람을 죽이고 탈출한 사람이야. 안 무서워? 그런데 이 자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행위는 밉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면서 성경을 꺼내서 복음을 그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릭 워런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일부를 읽어주었어요. 마침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매가 자기의 용기로 자기의 힘과 의지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랑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잡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죠? 우리는 정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기자가 그 서커스단에 그 줄타기를 하고서 그 많은 묘기를 부리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물,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서커스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그러나 실은요, 그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저 밑에 네트가 있기 때문에, 그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떨어져도 안전하다. 그렇게 안심하게 되니까 더 좋은
묘기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 속에, 퍼너스 쪽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렇죠? We do not walk by sight, but by faith.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저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으니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ur brothers because Jesus our Lord did so.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 ought to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빚을 진다, ow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갚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빚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제자들, 여러분들 제자 훈련, 디사이플십 많이 받으셨죠?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보이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와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심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They can feel God's presence with that. They can feel the power of God, the wisdom of God when we choose to love one another.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If you love me, you are my disciple. He didn't say that. 예수님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남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증거로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모범적인 exemplary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서로 소망을 주시고 서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